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설 연휴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명절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마지막이면서 큰 명절 초막절, 오늘 그 얘기가 오늘 성경에 나와요. 일주일 동안 계속 절기가 계속되는데 그 마지막 날에 클라이막스로 의식이 하나 진행이 됩니다. 실로암 연못가로 내려가서요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다가 물을 붓는 그런 세리머니를 해요. 이 왜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목말라 할 때 반석에서 물이 솟은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자, 시편을 보면 어떻게 물을 얻었는지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 시편 78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78편 거기 14절부터 보면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15절 16절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셨다.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다. 이게 그냥 과장된 표현이 아니고 반석에서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그냥 퐁퐁퐁 솟는 정도가 아니고 시냇물처럼 강처럼 흐르게 하셨다. 자, 이 사건, 이 기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이거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반복이 되면 매너리즘에 빠지겠지만 기적이잖아요. 자, 아침에 일어나면 뭐가 천지백갈이죠? 만나가 나가면 만나요. 그냥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는 그 구름 기둥이 딱 막아주고 있고 밤에는요 그 추운 날씨에 춥지 않도록 불기둥이 우뚝 서서 인도했습니다. 저는 그걸 상상을 할 때마다 야 어떻게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기적이잖아요. 내 눈앞에서 여러분 내가 경험했던 은혜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간증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죽을 때까지 부인할 수 없는 신앙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 대대로 자손 대대로 소중하게 이 이야기를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이야기해 줬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어.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야. 이걸 잊지 말아야 돼.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 경험이 있으시기를, 간증이 선명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나로부터 옆으로 흐르고 아래로 흐르고 또 위로도 흐르고 이 하나님의 스토리가 전해질 줄 믿습니다. 초막절의 클라이막스 하이라이트는 물을 붓는 예식이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언젠가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근원적인 목마름도 해결될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도 이 메시아 예언이 계속되는데, 에스겔 47장을 보면 생수의 강이 어떻게 솟는지가 거기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 47장 1절 2절인데 성전에서 흐르기 시작한 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겔 47장 1절 2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에스겔이 하나님 보이시는 그 이제 메시지를, 예언을 보는 거죠. 환상 중에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서 이르시기를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성전에서 사방에서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동안 흐르지 않았던, 끊겼던 그 물이 다시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사방으로 흘러난다. 이게 뭐냐면요, 구약의 예언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 건 메시아가 다시 오실 거다, 이 예언이 이제 스가랴에도 나와요. 스가랴 찾기 어렵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스가랴 14장인데 스가랴 14장 7절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이게 메시아 예언이에요.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날이 오늘 이 날이에요. 초막절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큰 소리로 일어나서 선포하시는 바로 이 날이 스가랴, 에스겔이 예언한 바로 그 날, 물이 성전에서 사방으로 흐르기 시작하는 날, 그 날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방으로. 초막절에 대중 앞에 비로소 등장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그동안 해왔던 걸 계속하는 거예요.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다가 부으면서, 아유, 우리의 목마름은 언제 해결이 될까? 그 갈망, 그 염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나를 통해서 성취된다고, 너희들이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퐁퐁퐁 솟는 정도가 아니고 시내처럼 강처럼 흘러나간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주님이 오시면 사방으로 물이 흐르기 시작할 건데, 너희들이 목마름에서 약간 해갈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초막절 마지막 명절 끝날에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자, 38절 암송하셨어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이 뭐냐면 믿는 사람의 배, 가장 깊은 곳, 영적인 중심에 뭐가 있어요? 누가 계셔요? 성령이 와 계신 거지. 39절.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사도 요한도 이걸 봤어요.
계시록 22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맨 마지막 장 성경. 계시록 22장 1절 2절이에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생명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흐르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 창조주 하나님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부터 생수의 강은 거기서부터 흐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저기 두리번거려 봐야 우리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할 곳은 없어요. 내 인생의 갈망을 해결해 줄 사람은 없어요. 내 인생의 목마름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줄 만한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께서 초막절에 모인 모든 백성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Everyone, 누구든지 와서 마셔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초대와 초청장에 저와 여러분이 응한 거 아니에요? 여기 그냥 온 분 없어요. 네 발로 찾아오는 것 같지만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초청장, 하나님의 초대, 주님의 환영, 웰컴과 열린 품에 그게 있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초청장 받아서 우린 그 기프트, 선물을 받은 거예요. 구원과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고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죠. 저기 미국 대통령 또 됐더만요. 트럼프 취임식에 갔다고 사진 찍어서 올린 사람들 보니까 정식으로 초대받은 것도 아니에요. 수십만 장 티켓을 뿌렸는데 어디서 하나 얻었는지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미국 대통령을 마치 독대하는 것처럼 부풀리고 과장하는 모습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초청을 하신 거, 그 초청장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드리고 싶어요. 누구누구야? 내가 널 불렀다. 누구든지라고 해서 절대로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목이 마릅니다. 이렇게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면 해결될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선물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했는데 주님 오셔서 뭐라 그래요?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주님 그러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초대해 주시지 않았다면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일부러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그분이 마지막 혼인잔치 때도 찾아오셔서 부르신답니다. 흰옷 입은 당신의 신부된 백성들을. 그러면 자꾸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초청장을 그 선물로 받은 것처럼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초청장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미션, 사명,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고 하셨는데 여적 안 오겠다고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아요. 오랜 세월 찾아 헤맬 뿐입니다. 다이어트 하려면 뭐라고 그래요? 청량음료? 그게 엄청나게 당분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순간에 쾌락을 선사하는 콜라가 생수를 대신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 오랜 세월 여기저기 뒤집어 다니고 헤매고 거기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그러지만 아시잖아요. 집 나가 보세요. 생고생이에요. 그냥 고생일 뿐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해가를 원한다. 그분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의 강에 내 몸을 던지는 거예요. 나의 가장 깊은 곳에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가득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 딱 한마디 했어요. 내가 그분을 만났다. 그래서 뭘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갔는데 기억나세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러고 그렇게 나와요. 자기 삶의 가장 소중한 수단이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갔대. 왜? 채워졌으니까. 이제 다시는 이 시간에 이 우물에 남들 눈 피해서 물기르러 오지 않아도 될 만큼 채워졌기 때문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6남자 그 과거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온갖 애를 썼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끝내 벗어나지 못했는데 그날 그곳에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아마 다른 우물 파느라고 죽을 고생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반전, 저는 은혜의 반전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녀 앞에 이름 모르죠. 이름 안 나와요. 그 여인 앞에 은혜의 반전이 펼쳐진 거예요. 내가 그분을 만났다. 혼잣말이 아니었어요. 마을로 달려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초청장을 전한 거잖아요. 내 인생에 풀릴 수 없었던 그 의문이 풀린 거예요. 계속 퀘스천 마크였는데 이게 느낌표가 된 거지. 주님 만나고 내 인생에 해갈되지 않는 목마름이 해갈이 됐으니 그분과의 만남으로 내 안에 생수가 흐르기 시작했다. 이걸 자기가 체험했으니까 전할 수 있었던 거지. 어떻게 이 초대장을 받고 어떻게 이 목마름이 해결됩니까? 오늘 예수님께는 이게 딱 한마디였는데 나를 믿는 자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 그분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믿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생수가 흐르기 시작한다. 성령이 오신다. 그거죠. 여러분, 흘러가는 생수는요, 고여 있지 않아요. 지경을 넘어서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초대장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목말라 헤매면서 사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성령이 채우시면 은혜와 사랑이 흐르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채우시면 용서와 용납이 흐르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케 하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과해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갈된다, 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을 품은 증인으로 사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겉으로 보이는 성취에 달려있지 않아요. 내가 잘 살아야 전도도 되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예를 드는 거예요. 애는 지질이 말도 안 듣고 남편은 승진 못하고 세탁기는 고장이 나고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안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물 때문에 여러분 만족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보이는 성취, 성공, 이루어지는 거, 풀리고 열리고 잘 되는 거 그거 말고 그거 없어도 내 안에 흐르는 생수, 내 안에 여전히 흘러가는 생수의 강물 때문에 여러분 만족하실 수 있겠냐고요. 성령 충만이 그런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부럽지 않고 두렵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나를 살려요. 여러분 일이 안 풀릴 때 웃고 다녀야 그게 증언이 되는 거예요. 잘 풀릴 때 누가 못 웃어요? 예? 모든 일이 척척 다 풀려나갈 때 누가 못 믿냐고요. 그러면 뭐 옆구리 찔러도 그냥 찬양이 흘러나오겠네. 여러분 진짜 찬양은요 시궁창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서 그 창을 열던 그 찬양이 진짜 찬양이지. 내 안에 생명수가 흘러나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존심이 여러분을 세우는 진짜 자존감이 되길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어려움을 넉넉히 극복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죽어라 죽어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삶, 그게 저는 생수가 흐르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40절 보세요. 이런 놀라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반응이 아주 지각각입니다. 40절, 그 선지자가 맞구만. 구약의 그 선지자야. 그랬더니 41절에 뭐라 그래요? 야, 아무리 그래도 갈릴리 출신인데 그럴 리가 있냐.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냐. 그 촌동네에서 그러는 거죠. 자, 42절.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했잖아. 다윗의 동네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도 모르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43절. 쟁론 보이세요? 편 갈라먹고 싸우고 있어요. 아이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A가 맞다 B가 맞다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의 초대장에 생수의 강이 지금 흐른다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 초대장에 대한 반응이 고작 편 먹고 싸우는 거예요. 한심하죠. 44절. 누구도 있었어요? 그 와중에 그 틈 타서 예수님 잡으려고 시도하는 사람도 있었다. 참. 그런데 많은 사람들, 대중들이, 군중들이 눈 무서워서 손도 못 댔다. 누가 시킨 거죠? 그 사람들한테 잡으라고? 45절 보니까 위에 것들이 시킨 거예요. 아랫사람들이 그걸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짓을 시켜서, 그런데 그 짓을 도모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높은 곳에 있으면요, 은혜 못 받아요. 사람은 끝까지 언제나 늘 위에를 지향하고 위만 쳐다보고 살다가 목 부러져요. 높은 곳에 있으면 은혜 못 받는다니까요. 은혜는 물과 같아서 낮은 곳으로 흘러 내려가요. 여러분, 겸손하게 엎드릴 때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46절 보세요. 그 예수님 잡으러 갔던 아랫사람들이 돌아와서 간증을 하네요. 지금까지 이 사람처럼 말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감동된 거예요.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이 한 말 듣고 마음이 움직인 거죠. 잡으러 갔다가 도리어 말씀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47절 보니까 너희도 미혹됐냐? 네 처 돌았나? 그런 거예요. 경상도 말로.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싸워요. 은혜가 없으니까 논쟁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비난해요. 은혜가 없어서 오해로 이어져요. 48절. 야야야야, 잘 나가는 사람들 중에 그를 믿는 사람이 있는지 봐라.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안 믿어. 이거 잘 나가는 사람들, 그를 믿는 사람 한 명 있나 봐라. 49절. 저 율법도 모르는 천한 것들 저주받은 거야. 그러고 있어요. 저 옆에다 이렇게 썼어요. 적반하장도 유분수. 누가 먼저 은혜를 받았죠? 위에 것들이 시켜서 아래 사람들이 가서 잡아와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은혜 받았다니까요. 간증하잖아요. 지금 은혜 받은 사람들은 아래 사람들이었어요.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을 모욕합니다. 오해와 착각이 불러온 왜곡이에요. 아래로 내려오지 않으니 은혜로부터 멀어질 뿐입니다. 위에서 꼿꼿하게 목 세우고 있으니 교만하니까 은혜가 없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세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십시오.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입술로 이렇게 저렇게 욕이 튀어나올 때도 여러분 욕을 하더라도 남 안 보고 안 들리는 곳에서 하시고 그 입으로 다시 하나님 찬양하십시오. 그 입으로 다시 기도하세요. 그 입으로 다시 고백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세요. 낮은 자리에서 낮은 사람들만 경험하는 특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50절 오늘 말씀 50절 읽다가 무릎을 탁 쳤는데 이게 뭐냐면 48절 보세요. 거기에 대한 카운터 펀치예요. 48절을 날리려고 그러는데 싹 피하고 50절을 딱 날린 거예요. 뭐냐? 잘 나가는 사람들 중에 그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50절에 누가 나와요? 니고데모. 누가 나 불렀어? 잘 나가는 사람들 중에 그를 믿는 자. 니고데모가 나 여기 있어.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거죠. 등장씬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요한복음 3장으로 갑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국회의원 니고데모.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한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예수님 만나고 와서 계속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묵상하고 또 율법을 다시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는 6장 여기서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 편드는 사람이 됐어요. 니고데모가 정확히 뭘 어떻게 깨달았다, 어떤 내적인 반전이 있었다 성경에 안 나와서 몰라요. 그런데 자 51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율법에는 사람을 판결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 말 들어보고 또 어떻게 행동했는지 살피도록 되어 있지 않냐? 뭐죠?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예수님 편에 서서 공개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에 총 3번 등장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3장에 처음 예수님 만났던 3장, 그 다음에 예수님 편들고 변호하는 이 6장이 나오고 마지막 부분에 19장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집전하는, 장례를 치르는 상주 역할로 이 니고데모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니고데모의 변화를 잘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헤어졌던 이 니고데모가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추적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이 부분에 오늘 6장에 드러난 니고데모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다른 사람은 다 흥, 칫, 뿡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공감과 예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해. 예수님 편에 섰어요. 바리새인으로서 이런 말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뭐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여기 이렇게 싹트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갔었어요, 처음에. 근데 거듭나라 하는 말씀을 듣고 일평생 그가 붙들고 있었던 화두가 바뀐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남아있던 말씀, 거듭나야 하리라, 위로부터 나야 하리라, 이 말씀으로 바뀐 거예요. 거듭남이 뭐지? 위로부터 난다는 게 뭐지? 그 말씀이 귓전에서 떠나지 않았을 거란 얘기죠. 그런데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 왔다가 니고데모가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때 깨달은 거죠. 3장하고 6장이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아,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주님 그렇게 그날 밤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구나.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받아야 목마름에서 해갈될 것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막 삐쩍삐쩍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예? 쟁론이 일어나니까 거기 예수님 편에 딱 서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두둔하는 그런 입장에 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중엔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장례를 주도하는 역할을 해요. 저는 니고데모한테 이런 별명을 붙입니다. 숨은 제자. 저는 사마리아 그 여인도 숨은 제자였을 것 같고 니고데모도 숨은 제자였을 거예요.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따라다니던 12명의 제자보다 훨씬 더 내밀한 깊은 제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았다, 그거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목마름의 해가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걸 먼저 경험하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그 숨은 제자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그랬고, 한밤중에 주님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그랬어요. 자, 명절 끝날 잔치의 클라이막스는 물을 들이붓는 퍼포먼스가 아니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생명수의 강으로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명절 끝날에 가장 큰 클라이막스, 하이라이트는 예수님의 이 말씀 선포였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 이 강으로 내 몸을 던져라. 내 안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먼저 그걸 마시고 경험하고 나로부터 내 안에서 흘러나가길 원합니다. 그 안에서 헤엄치면서 기쁘게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실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우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수가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뭘 버릴 수 있게 될까요? 물동이를 버릴 수 있게 돼요. 마을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 여인의 뒷모습하고 적대적인 대중들 앞에서 주님 편에 서는 니고데모의 그 앞모습이 저는 오버랩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숨은 제자의 모습이에요. 드러나진 않았지만 자기 삶의 자리에서 주님 따랐던 사람들, 제자예요, 제자. 여러분, 제자는요, 무리가 누릴 수 없는 것들을 누립니다. 무리가 모르는 것들, 예수님에 대한 내밀한 것들을 알게 돼요. 물론 제자로 사는 삶은 그 과정이 지난합니다. 절대로 쉽지 않아요. 하지만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될 대가가 분명히 있는 거지. 여러분, 어렵더라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뒤에 서시길 바랍니다. 제자의 길을 우리 함께 걸으십시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주신, 깨닫게 하신 그 말씀 우리가 붙들고 우리 결단하면서 한번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영혼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찾고 그 복음을, 진리를 깨달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숨어있던 제자로 일평생 살게 되고 또 내 안에서 흐르는 그 생명수의 강물을 다시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게 된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여인과 하나님, 니고데모의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내 안에서 먼저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또 흘려보내는 하나님 복음의 통로로, 믿음의 채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의 목마름을 모두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 선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인 줄 믿고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게 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역사가 주님께서만 내 갈급함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내 안에서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것을 깊이 경험하길 원하는, 어디서나 주님 따르는 제자로 살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